자,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간당간당 겨우겨우 왕이 된 왕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왕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쳤고 또 왕 되는데 너무너무 시련이 많았고 그래서 간당간당 겨우겨우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왕직이 여유로웠겠습니까? 간당간당했겠습니까? 왕이 될 때는 간당간당하게 되고 겨우겨우 왕이 됐는데 왕직을 감당하는 삶은요, 반대로 이스라엘의 역대 어떤 왕보다도 영화롭고 그리고 용맹한 왕으로서 성군으로 추앙을 받는 왕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눈물이 깃든 삶에 담긴 아름다운 마음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아무래도 다윗은 이세의 정실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 8명인데 보통 8번째 아들을 벌판 하나 내놓고 양을 치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는요, 벌판이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사자, 곰, 코브라, 아무튼 목숨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싸납고 용맹한 아들을 내보내지 비리비리한 막내 아들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세는요, 7명은 싸고 있고 8번째 아들인 다윗은요, 맨날 벌판에 내보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정실의 자녀가 아니라 아무래도 후초의 자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집의 아들 중 하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를 듣고 소명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가지요. 가가지고 이새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새가 또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우리 아들에게서 누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아들들을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오매, 여기서 말하는 말은 1번, 2번, 3번 아들들을 좀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큰아들 이름인데요, 큰아들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보니까 딱 왕감이. 그래서 이 엘리압을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흡족해가지고, 오,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왕의 재질을 갖춘 아들이 여기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딱 합니다. 그때에 16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제 말이 맞아요? 맞죠? 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를 왕으로 세울 마음을 먹었는데 그 이유는 키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새의 아들 중에 오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닿아 있는 아들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너는 용모를 보고, 너는 스펙을 보고, 너는 외모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밀려 드디어 이제 다윗까지 갑니다. 12절인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럴 수가 있을까? 사무엘이 너희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지 이름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전원을 다 불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도리예요.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를 모르면 반드시 밖에 있는 누구를 불러와야 되냐면 다윗을 불러와야 됩니다. 근데 불러왔어, 안 불러왔어요? 안 불러온 거예요. 왜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열애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7명이 전부 다 리젝트를 맞았습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벌판에 있는 누구를 데려오냐면 다윗을 데려오게 되는데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맞닿아 있었고, 그 맞닿은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는 항상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켜서 그를 이끌고 그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는데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정통성과 공신력이 떨어졌다는 소리예요. 한 번으로 안 돼서 2번, 2번으로 안 돼서 3번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죠. 그런데 그 힘든 시련과 인내의 시간들이 그가 위대한 왕이 되는 자양분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헤브론에서 7년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를 하고 7년 후에 북에 있는 11지파에게 마지막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33년, 40년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기름 부음 받고요, 사무엘하 2장에 가보면 사울하고 그의 친구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한테 기름 부음 받고요, 사무엘하 5장에 가보면 북쪽에 있는 11지파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무엘하 2장하고 5장은 붙어 있으니까 남유다 북쪽에 있는 11지파, 요거는 이제 드디어 왕의 직무를 시작한 시기이고, 자, 뒤에 사무엘하 2장과 5장 사건에서는 남유다하고 북쪽의 11지파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앞에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이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사무엘상 16장이에요. 사무엘상 16장하고 사무엘하 2장하고 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요 일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2장 사이에는 이 어떤 일이 결국 모든 환경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는 거, 제 주장이에요. 사무엘하 2장과 5장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사이에 일어난 그 어떤 일들 말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절 이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북쪽에 있는 11지파에게 이제 왕의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인데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사들 명단이 지나가고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지금 다윗까지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어요? 엄청 많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철옹성처럼 그 땅을 내주지 않고 함락을 못 시킨 땅이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해발 800m 골무처럼 생긴 지역에 성루를 짓고 누가 와도 여기는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사무엘하 2장과 5장에서 남유다 사람들과 북쪽에 있는 11지파에게 이제 기름 부음 받고 진짜 드디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 난공벌락의 성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일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려고 온 다윗을 보고 한 말이에요.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어떤 장애인들이 이 성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해. 니네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들어온 적이 없어. 여기가 어떤 땅인데 니네 여기 땅 들어와서 대부분 땅 다 차지했지? 근데 이 예루살렘은 손도 못 댔잖아.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한 방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 성의 이름을 뭘로 바꾸냐면 이른바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거죠. 참으로 어마어마한 리더십을 작동시키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 멋진 이야기가 사무엘하 5장 이후부터 쫙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2장과 5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더욱더 궁금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말합니다. 아둘람굴의 인내가 다윗을 명품으로 빚어내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 오늘 부목사님이 읽으신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행위가 앞에 있는 이야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앞에 있는 얘기가 원인이 되어서 지금 뒤에 있는 얘기가 나왔다, 이 소리예요. 아둘람을 가려고 간 게 아니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원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게 된 거냐면 아둘람으로 가게 됐다, 이 얘기예요. 뭐가 원인이 됐을까? 사무엘상 20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자꾸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아버지의 마음을 떠보고 친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여, 수풀에 숨어 있고 내가 활을 쏴가지고, 활을 멀리 쏴가지고 활이 너무 멀리 있다 그러면 도망가고, 활을 가깝게 쏴서 활이 가깝다 그러면 들어와도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를 떠보니까 친구 왔다가는 어떻게 하게 생겼어요? 그냥 죽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말씀 보니까 요나단이 화살을 멀리 쏴가지고 누구를 살리냐면 다윗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 일로 다윗은 도망자 신분이 되었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높 지역에 가게 돼요. 높 지역에 가서 높 지역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우리가 너무너무 굶주려 있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엄청난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당신이 대제사장이니까 진설병, 하나님께 제사하는 진설병이라도 좀 주세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진설병을 얻어먹고, 그리고 무기도 없어가지고 뭐 무기가 될 게 좀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이 말합니다. 네가 옛날에 엘라 골짜기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거라도 가져갈래? 그래서 그 칼을 건네받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계속 도망가죠. 사무엘상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아기스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의 지역에 가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굉장히 긴장을 해요. 왜냐? 이 사람은 물맷돌 하나로 누굴 죽였냐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절기부심으로 도망은 갔는데 도저히 아기스에 도망간 그의 신분이 또 위태롭게 생긴 거예요. 자기가 원치 않았던 삶의 자리로 끌려가서 계속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들을 해야 했던.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그런 행세를 하다가 결국에는 허다허다 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둘람으로 숨어들게 된 거죠. 아둘람에 숨어들어 가보니까 이따가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이거는 목숨 붙어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인 거예요. 아둘람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모압 땅 미스베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웃지 못할 일입니까? 선지자 갓이 누구를 불러냐면 다윗을 불러요. 야 이 사람아, 야 이 사람아, 자네 블레셋 가서도 그렇게 미친 척하면서 그 수모를 겪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 땅을 지켜야지 어떻게 모압으로 가는가? 그래서 모압으로 간 사람을, 미스베로 간 사람을 다시 유다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불러들이는 와중에 사무엘상 22장을 보니까 여러분은 사울의 폭정을 얘기할 때 나중에 뭐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불러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폭정을 했다, 사무엘 없이 제사를 했는데 폭정했다, 이런 얘기들을 기억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제일 끔찍한 폭정은 지금 말씀드릴 사건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다 보니까 높 지역에 있는 아히멜렉과 거기 사람들이 다윗의 일행을 돌봐줬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보시면 사울이 그 지역에 가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그리고 남녀 노유, 남자 여자 노인 유아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다 죽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고 아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모압과의 전쟁이 아니고 자기 동족들입니다. 자기 동족들을 싹 다 죽이는 어마어마한 폭정을 누가 행하냐면 사울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사무엘상 24장 26장인데요 엔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이 왜 대변 놓다가 뒤에서 이렇게 사울의 겉옷만 자르고, 그리고 10광야로 가게 되어지면 주둔지에 들어가 가지고 그를 죽이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일련의 일들이 지금 말씀드린 사무엘상 16장과 사무엘하 2장 사이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제가 사울은 복종하고 다윗은 원통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성군의 인품을 단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여러분 잘 되고 싶지요? 그러니까 인생 배려버리고 싶어요? 그래요. 모든 사람은 잘 되고 싶어요.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사업장, 우리 일터 무사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종합검진 받지만 어려운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 바람대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이 엄청나게 쉽지 않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명절의 복판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아둘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둘람이 어디 있냐면 쉐펠라라는 지역에 있어요. 쉐펠라가 어디냐면 얕은 평야라는 뜻이에요. 얕은 평야. 쉐펠라라는 지역은요 1985년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지로 지정을 해줬어요. 훼손시키지 말라고. 그 정도로 쉐펠라 지역이 특이한 지형이에요. 쉐펠라 지역에는요 석회암 동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 개 정도 있냐면 아직도 숫자를 다 못 셌어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몇백 개다, 또 다른 학자는 아니다 몇천 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동굴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서에서 동쪽으로 딱 잘라놓은 단면도예요. 맨 왼쪽에 보면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죠. 그 옆에 초록색 해안 평화가 있죠. 그리고 짙은 초록색 위에 이제 예루살렘 산지, 유다 산지가 있어요. 그 유다 산지하고 맨 왼쪽에 그 사이에 애매한 연두색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쉐펠라예요. 그러니까 산지에서 보면 평야고요, 해안 평야에서 보면 언덕배기처럼 보이는, 산지도 아니고 평야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산지냐면 산지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애매한 그런 지역이에요. 오른쪽에는 사해가 있죠. 보니까 지중해하고 사해하고 고도차가 있죠. 지중해에서 사해까지 마이너스 몇 미터라고요? 마이너스 420. 저기로 올라가면 갈릴리는 마이너스 210.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압 또 이 고원 있죠. 대단히 곤란해서 저기를 뭐라 한다고 그랬죠? 곤란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 밑에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쉐펠라 지역에 아엘론 골짜기, 소레 골짜기, 엘라 골짜기, 구브린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성경 읽으실 때 골짜기 나오는 이유가 해안 평야하고 산지 사이에서 막 물이 흘러내리고 골짜기가 만들어지니까 쉐펠라 지역은 전부 다 이런 골짜기 지역으로 돼 있다 이 얘기예요. 뭐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뭐가 없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벌판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애매한 공간이에요.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굴이 있어요. 굴 커요 작아요? 작죠? 저렇게 들어가면 저쪽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도 굴이 나 있고 오른쪽으로도 굴이 나 있고 이런데, 지금 아둘람굴 들어간 분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데 아주 힘겹게 빠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400명이 도망 다닐 수 있었다. 그런 동굴
속으로 들어간 두 분이 지금 그 동굴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 지금 빠져나오고 힘들게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바깥에서 빛을 비춰주고 있고요. 나중에 여기서 사진 따겠다고. 다 내리고 무릎 다 까지고 주여. 아이고.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전쟁. 무릎 좀 보세요. 아이고. 와, 이마에 땀 좀. 나오는데 20분 걸렸어요. 그 아내가 내려가는 길 오르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잘못 들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울이 엔게디 골짜기 10골짜기 거기에서 몇 명을 끌고 다니면 3,000명 끌고 다니거든요. 기필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지역을 가도 사울이 다 잡을 수 있지만 아둘람 굴에 들어가면 못 잡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미어캣 그렇게 이게 서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굴이 몇백 개니까 어느 굴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으로 들어갔다 싶으면 군인들이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본인이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은 여기를 안 옵니다. 아둘람에 온 사람은요, 인생을 바닥까지 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목숨 하나 보존하려고 온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아둘람에서 결국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어지는데, 다윗은요 아둘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숨어들었습니다. 내가 주의 그늘 안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척박한 땅, 여러분이 보셨듯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런데 사울이 안 건드려요. 그때에 그 척박한 눈물의 땅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살다가 제 돈, 제 능력, 제 직업, 제 학벌 다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그늘 아래로 제가 숨어들었습니다. 주님의 그늘 안에 제가 숨었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이 환난이 떠나가기까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겁니다. 어디를 그렇게 표현했냐면 아둘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었다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둘람이 있으면서 다윗은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에게 부르짖은 거예요. 아까 제가 동영상 보니까 짹짹거리는 새소리가 나죠. 위에 지붕을 보니까 작은 새들도 있고 박쥐도 있고 배설물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처절하게 울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입술을 열어 누구를 찾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주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결국 다윗은 아둘람 굴의 인생의 밑바닥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누구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시간으로 삼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겠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살다가 잘 나가면, 우리가 살다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살다가 높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살다가 내놓을 만한 것이 많으면 기도할 시간, 찬양할 시간, 예배할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다윗은 그 모든 걸 싹 다 빼앗기고 아둘람 굴의 짐승처럼 처박힌 땅에서 눈만 뜨면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들은 나더러 망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버림받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짐승처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날개 아래 숨었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기까지, 이 환난이 끝나가기까지 나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을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겁니다. 여호와여, 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